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늦게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꿈속에서 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냐고 하신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저한테 계속 귀에 기도하면 그렇게 자꾸 들리는 듯하고, 그리고 계속 제 마음에 그 음성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듯 하면서 이 음성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라 해도 왜 돌아오지 않냐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도 왜 못 믿냐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데도 왜 순종하지 않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왜 기도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주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 맡아줄 거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고, 내가 모르고 그냥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순종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마치 저를 보고 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또 주님이 슬퍼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단을 해야 돼요. 마치 제가 예수님한테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던 것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스님 두 분이 저를 딱 막았던 것처럼 때로는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화가 오고, 뭔가 좀 말씀 좀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방해하고, 이런 방해들이 정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방해들을요 뿌리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영적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또 한 번 큰 스님들이 너 가까이 가면 안 돼, 너 진짜로 가면 안 돼 하고 저를 막았던 것처럼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기면서 정말 제가 울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바짝 가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뿌리치면서, 그리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비포 앤 애프터, 쉽게 말하면 성령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에요. 보면 요즘 광고를 보면은요, 비포 앤 애프터 광고가 참 많아요. 이렇게 뚱뚱했는데 이걸 먹고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했는데 이걸 바르고 나서 이렇게 팽팽해졌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면요, 그 광고를 보면요, 아, 나도 저거 먹어야겠다, 나도 저거 좀 발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습 보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닐 때는요, 물론 그때도 귀신도 쫓아냈고 그때도 병도 고쳤고 그랬지만요, 그때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요, 너무너무 무섭고, 혹시라도 너도 제자였지? 너도 와! 그러면서 잡아갈까봐 다들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는데, 정말 베드로는 오직이 무서우면 3번이나 부인했겠냐고요.
부인해놓고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미쳤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미안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면 베드로 성격 같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본 다음에 막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자신 있게 했을 텐데, 계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인을 했지만 정말요 너무 면목 없어 갖고 정말 면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요. 그냥 너무나 쓸쓸하게 이젠 주님이 나를 그전처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으시겠지? 이런 낙심하는 마음으로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요, 물고기만 잡는 그런 사람이 됐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정말 그렇게 낙심하면서 염려하고 또 그렇게 면목 없어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한 번도 야단치신 것이 없이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너에게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며칠까지 기다리면 그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언제 응답하시는지, 정말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요 기다리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다가 120명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성령 충만 임하고 나서부터 이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 이같이 행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네, 저 사실은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일하지도 말고 다시는 이런 일로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하고 갔을 수도 있는데,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사는 거라고,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건강해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너무나 담대해진 거예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도요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벌써 읽는데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거 하고요,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거 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저보고요, 어떤 아주머니, 전 처음에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방언 못했어요. 근데 방언 안 하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한국말로 그냥 기도를 해도요 끝없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처음에 방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단지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아, 방언하는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나가 필요하면 저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철야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방언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은 못해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요 방언은 은사잖아요 그랬더니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가씨 때니까 그 아주머니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어머 주님, 제가 그러면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방언을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제가 놓고요 제가 뭘 하겠냐고요. 저는 방언을 못 받으면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라는 거에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학교도 그냥 나 그냥 안 간다 그러고 그 이튿날 기도원 올라갔어요. 학교 결석해도 좋다.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무단 결석하고 제가 그냥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 저요 방언 못한다고 성령 안 받은 거라고 그 아줌마가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 방언 못하는 게 성령 안 받은 거라면 방언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보고 내려가라 그러세요. 그래갖고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너 왜 마음에 의심하냐고. 성령 받은 건 성령 받은 거고 은사는 은사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무슨 말을 막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방언했대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했다고요?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한다고 막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아주 유창한 방언으로 방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방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언하는지 모르면서 제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시니까 그냥 기도가 즐거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은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 집사님 뱃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위장이 보이는데 위장이요 하나님이 위장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병원에 가면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됐냐면 위산과다증인데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엄마하고 그분은 대화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 위장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신난다. 저는 그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놀라운데 내가 이런 걸 20년 동안 못 믿고 살다니 진짜 이러면서 정말 신기하다. 위장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그랬더니 그냥 손만 얹어라. 역사는 내가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진단받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저보고 같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손 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얹어 이래서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얹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놀랍다. 주님이 가르쳐도 주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별로 이렇게 제가 인사도 잘 안 해봤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요 이렇게 손목을 막 붙잡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그분이 왜 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팔이 아프다 그러면서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꾸 그분 집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다 전화를 해갖고 제가요 일부러 간다 그러면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가 그쪽을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요 잠깐만 좀 들려서 좀 놀다 가도 돼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네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어쩐 일로 자기 집에 들렸네요. 저기요 사실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른팔목을 이렇게 붙잡고 막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하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진짜 오른쪽 팔목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침 맞는 데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게 치료가 안 돼서 자기가 혼자서 이 팔목을 붙잡고 하나님 손목 아파요. 팔목을 아무리 해도 안 나서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만 울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팔목 아파서 혼자 울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그 팔목 아픈 거를 아셨고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에 너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가 팔목 아픈 걸 아셨고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님 그러면 그 팔목 아픈 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능력 받으시겠다고요. 열흘 동안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금식기도 올라가갖고 막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막 합심해서 막 우리 목사님 능력 받으러 갔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합심해서 막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요, 열흘째 금식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니네 교회에 저한테 모든 은사 다 주셨으니까 걔를 사용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력 받으러 갔는데 응답을 그렇게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환자들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때 그냥 옆에 와갖고 부르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래요. 절 보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같이 옆에서 중보하라 그러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픈 사람 오면은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기도에서 나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한 번도 능력 하나님 은사 이런 걸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한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 알려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기도해라는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있었는데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셔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픈 사람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를 막 부르세요. 빨리 김 선생님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면은 저는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은 갑자기 목사님이 철야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빨리 오라고 급한 기도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냥 얼굴이 누렇게 돼가지고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옆에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셔서 제가 옆에서 같이 또 이렇게 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몸에 요만한 뭔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만한 게 나왔는데 그게 그분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커다란 어떤 텔레비전 화면 같은 데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남편의 모습이 딱 보이면서 이분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거는 여자니까 목사님 저한테 가서 김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저기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요. 지금요 어디 몸에 요만한 거 나왔죠? 그래서 그게 자꾸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는데요. 그거는요 딴 게 아니고요 회개해야 된대요. 남편 바가지 팍팍 긁는 거 그거 회개하면 낫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요 막 당황해갖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가 20살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20살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전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쨌든 감사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도 어떤 병은 회개해야 되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진짜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시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자기가 정말 실수로 자기가 몸 관리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다양하구나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는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요, 기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저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회개 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저녁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릎을 먼저 딱 꿇으면요, 만약에 제가 그날 이렇게 하루를 사는 가운데 속으로라도 뭐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참 희한한 사람이네 하고 제가 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희한하다, 참 이상한 사람이야 혼자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런 마음을 가졌었으면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래요.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베껴가면서 저를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저는요, 하나님 회개를 시키실 때 어떤 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냐면, 제가 학생 때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복 입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요 남학생들이 그렇게 여학생들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영아 선영아 그러면서 대문 앞에서 막 남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다 뭐야 응? 뭐야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하고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요, 어떤 남학생이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빨리 집에를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오는데 걔가 제 앞을 막 이렇게 막아요. 그러더니 난 너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하재요. 근데 제가 고개도 안 들고 자꾸 이게 어디로 빠져나갈까 자꾸 이러고 있는데 걔가 저를 이렇게 딱 막더니 내 얼굴 좀 보라니까? 걔가 그러면서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가 싫으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보기 싫은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내가 너 보기에 그렇게 못생겼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걔가 그럼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저는 까마득하게 학생 때 일이라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시키시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하는 것 때문에 걔가 상처받았대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는데 제가 하고, 근데 걔가 자기가 진짜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 거에 걔가 너무 상처받았대요. 하나님이 너는 모르지만 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걔가 상처받은 것까지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해?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쟤는 왜 이렇게 코가 눌렸어? 이런 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고요, 다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외모나 이런 거 보고 함부로 말하면요, 그거 다 회개거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더라니까요.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저를 쓰시는데, 하나님이요 꼭 요즘 요즘 전화기 충전시키는 것처럼, 전화기 충전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충전시켜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일만 하게 하시니까, 저는요 하루 종일, 그것도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맨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러니까요 정말 시간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제가 평균 잠자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정말 어쩌다가 4시간 이상을 자면요,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짧게 자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렇게 2시간에서 3시간, 어떨 때는 1~2시간 자면서 사는 적도 정말 많았어요. 요즘도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굵게 깊게 짧게 자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번을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푹 돌더라도 그 시간에요 푹
자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한 남들이 그냥 한 8시간 잤다 할 정도로 톡 자고 일어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굵게 짧게 깊게 자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랬냐 하면 잠밖엔 줄일 게 없어요. 제가 줄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는 12시 통행금지 돼야지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이 안 떠질 만큼. 그러면은 피곤한데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제가 졸을 것 같아요. 그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안 그러면 앞마당에 나가서 기도했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막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면서 제가 저한테 채찍을 들고 막 때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저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요, 돌았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먹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도요, 저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입맛이 땡길 때 금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요 그냥 딱 먹어야 될 때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자꾸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이거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주세요. 제가 정말 저를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그 사람이 빨리 용서가 안 되고 빨리 그 사람이 축복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거 될 때까지 제가 금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가 금식 3-4번 안에 하나님 해결하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는 철야했다가, 철야해서도 안 되면 금식하고, 또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2번 하고, 또 2번 해서 안 되면 3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바로 영접하기 전에요, 제가 정말 오늘 내일 하면서 유서를 이만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 친구 하나가, 선영아, 너 꼭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꼭 좀 시간 좀 내주라.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 걸을 수 없는 그런 막 그 체력과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힘이었는데, 그 친구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요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선영아, 우리는 네가 정말 뭐가 될 줄 알았어. 응? 학교에서도 네가 정말 반장이고, 네가 정말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네가 이 다음에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니, 이러는 거예요. 곧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죽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네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니 하는데, 그 말이요, 하늘을 갑자기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는데요,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고약하다, 야, 어쩌면 죽음을 앞에 놓고 가는 친구 보고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정말 넌 진짜 말 한 번 진짜 싸가지 없이 했다, 얘, 이러면서 제가 집에 가는데요, 정말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 하늘이 진짜 노란 느낌이 들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그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나 봐요. 그냥 집에 가서 쓰러져가지고요, 일주일을 더 못 일어나고 아팠어요. 그랬는데 저는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혹시 용서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재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제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용서할 사람 위해서 저도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면서요, 그 친구의 말이 확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니, 그 말이 갑자기 귀에 확 들리면서 그 친구의 모습이 딱 들리는 순간요, 제가요 눈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떠지면서, 하나님, 걔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갑자기 순간요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용서하는 시간이지. 주님, 제가 그 친구 그래도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친구가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충격받는지 몰라서 그 친구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용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눈이 딱 떠지면서, 그래도 걔는 너무했어요 주님, 이 생각이 저한테 또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아, 내가 이 친구가 지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게 집에를 돌아오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 정말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축복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축복 기도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제가 진짜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그거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그 이튿날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또 돌아다니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요, 제가 그날 밤에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또 하루 지나고서요 또 다시 축복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완전히 100%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안 돼요.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로, 제가 항상 집 바깥에서 일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로 먼저 갔어요. 아무리 늦어도 교회로 먼저 가서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발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정말 여기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말 때문에 너 상처받았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너 때문에 상처받았을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안 믿었을 때 나는 너 보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주님이 그러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혼자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혼자 막 울면서 눈물을 막 닦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축복 기도가 그렇게 신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정말 그 교회에 앉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그 친구 이름부터 불러가면서 막 그 친구 막 있는 복 없는 복 막 다 하면서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막 날아갈 것처럼 막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번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친구가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금식 기도하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오늘 저희 집에 우리 집에 혹시 누구 온 사람 없었어요? 하고 제가 전화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 네 친구 아무개 있잖니, 걔가 장미꽃 한 다발 들고 집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너 금식기도원에 갔다고 나중에 내려오면 오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가 장미꽃 한 다발 사가지고요 저한테 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말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따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된 것만 알고 그 소식만 듣고도 너무 좋아갖고 장미꽃 사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뛰어넘지 않았으면요 장미꽃을 사왔어도요 저런 싸가지,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하나를요 다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대학을 바로 못 들어갔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남들은 다 대학생인데 저는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혼자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대학생 아닌 아이가요, 저 말고 한 명인가 있고 다 우리 교회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학생이라는 학생이 하나 와갖고는 저를 보고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느 대학교냐? 이렇게 묻는데요. 저는 대학교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대학도 안 다니냐? 이러면서 저를 비웃는데요. 그냥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시를 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하는지 정말요, 저를 밟아요, 밟아. 그런데 그 청년이요, 시간 그냥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그냥 주일날 저녁 때도, 수요 예배도 와가지고는요, 꼭 저 대학교 안 다닌다고요, 대학교 안 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저를요,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밟는데, 나중에는요,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요, 정말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요, 갑자기 청년들 기도하다가도 걔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싸가지가 있어, 자기가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요, 주일날 보면 내가 이번에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야지. 대학생이면 다냐? 응? 야, 내가 대학교 못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갔냐? 이러면서 내가 한번 뭐라고 막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 그래도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러는 씨름을요, 제가 한동안 이렇게요, 한 1, 2주 동안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도요, 제가 금식기도 3번 했어요. 완전히. 왜냐면 너무너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3번 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와갖고요, 아무리 개무시를 해도 그게 저한테 하나 영향을 안 주고요. 그리고 제가, 저 친구가 하나님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여유 있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더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혔는데 가짜 대학생이었어요, 그분도. 그런데 가짜 대학생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가짜가 그럴 수가 있냐고 다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요, 어디 가도 다 정말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 저만 자기한테 손가락질 안 한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고 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분노나 어떤 그런 화나는 마음도 없이 만들어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정말 그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냐 싶게 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고 어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렇게 담대해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에 눈이 퍽 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주제가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래갖고 앞뒤로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서 그러게 내가 믿어봤는데 없더라니까, 그러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요, 주제가 하나님이 없단데, 제가요, 하나님 없다 소리를 듣는데 옆에서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저씨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가씨는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어도 복을 받겠네,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이래요,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아저씨, 제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막 그냥 말씀을 잘잘잘잘 외우면서 있을 때니까 그냥 말씀을 잘잘잘잘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넋을 잃어갖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순간 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기차 구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순간 갈등이 생겨요. 앉을까? 설까? 외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순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덮어 쓰자. 그러고서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막 나갔더니요, 그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입을 딱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다리가 없다, 이 사람이 다리가 없다고 할 때 다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쳤어, 완전 미친 거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다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너희 중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만드신 분이 이 다리를 또다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 다리 만들어주신다고, 처음보다 더 예쁘게 쭉쭉 뻗은 다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요, 완전히 갔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요, 하나님을 보여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얼굴을 쳐다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아저씨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외쳤어요. 그러고 나는데 역전에 다 도착을 했어요, 마지막 종착역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저한테 뒤에서 톡 저를 툭툭 치면서 아가씨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이래요. 저요 집사거든요. 그런데요, 아가씨 얘기하는 소리 듣고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앞으로 정말 나도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아저씨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 외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 아저씨가 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더니요, 나중에 술 먹은 사람까지도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저보고요, 다리 없으면 다리 나옵니까 했던 분이 자기도 집사님이래요. 그러면서요,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을 다 제가 그냥 마치 안내양처럼요 다 인사하고 제가 맨 나중에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예,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으셨다 하면요, 하나님도 기분 좋아갖고 막 자크를 확 여시면서 하나님이 막 응답 보따리를 막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히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성령을 받았나 안 받나, 그게 판단하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안 믿는다 싶으면 전도하려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안 받았다 싶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이름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외치면요 귀신이 진짜 나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진짜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더라니까요.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그 예수 이름을 저한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커다란 정말 열쇠 뭉치를 하나님한테 막 선물로 받은 듯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저희 집 식구들이 창피해서 저하고 같이 못 댕기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버스를 타도 얘기하고 어디를 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창피해서 못 댕기겠대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창피하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안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돈 버느라고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치고 다 미쳤는데 예수에 미치게 뭐가 어떠냐고 제가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는 정말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해서 울었는데요, 나중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음이 나와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싱글벙글 하고서 웃으면서 다녔더니 사람들이 저를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잡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웃었나요? 그러면은 웃었대요. 제가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진짜 예수님 계세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갖고 제가 이렇게 헬렐렐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처녀 때 믿음은 가짜야. 결혼해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처녀 때 믿음 가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제가요 2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람들이요 처녀 때 믿음은 가짜라 그래요. 하나님, 처녀 때 믿음 절대 가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 믿음 하나님 죽을 때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그 기도만 2시간씩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푹 잘까 봐.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면 푹 자가지고 지금 몇 시야? 어떻게 이럴까 봐 제가요 정말 침대에 안 눕고요 그냥 소파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자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제가 그 다음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정말 오늘이 나한테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나한테는 최고의 날이다. 오늘만 나에게 일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모든 걸 할 때도 모든 소화 기능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저한테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하루 살다가 내가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정말 매일매일 그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오늘까지 살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얼마나 정말 진짜 귀신들이 웃긴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 전보로 가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한테 가도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19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친척 언니 중에 안 믿는 언니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점잘 본다는 하는 하루에 몇 시간만 딱 보는 굉장히 점값도 비싸고 그런 사람한테 줄을 서서 가서 이제 봤대요. 보면서 저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은 넣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죽었냐고 얘 지금 살아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제정신으로 안 살아있는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한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이미 그때 제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하루 제가 몇 년 더 살지 몰랐지만 오늘 하루 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저는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는요 오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요번에 이 목포 이 꿈의 교회 집회 올 때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제가요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마지막 전에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내가 모여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 그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미국 가서도요. 저는요. 제가 선교사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선교 목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전에는 저는요 선교사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선교 목사 되면은요 막 이상한 거 막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데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요. 미국 갔는데도 똑같아요. 거기도 외국 사람들 다 보이지만 믿나 안 믿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요 저 안 믿는다 싶으면 제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 생명 있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가요 영어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어디나 다 믿나 안 믿나만 보이면서 그냥 전도는 오직 그냥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장들 앞에서 주님도 시인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확 박혔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도 나 선영이 알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나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요. 저는요 그냥 외국 가서도 누구에게든지 그 전도한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내가 보낸 선교사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학생 부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유학생 부인 또 유학생들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이 대상으로 제가 선교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정말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정말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새벽 1시 반까지 정말 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잔치국수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 에너지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올 때 얼른 이 멸치 국물만 이렇게 끓여놓고 국수 삶아놨다가 이거 담궈갖고 김치하고 그냥 후루룩 먹고 꿀꺽하고 제가 말았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은요 영혼 살리는 데만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마치 왕진 가는 그 의사 선생님 옆에 이게 가방 들고 쫓아가는 그 간호사처럼 저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요 다녔어요. 주님이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기다 손 얹어라 그러면 내가 네 손 얹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제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떨 때 윙크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혼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있죠. 느낀 게 우리 하나님 너무 성실하신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저는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저만 알았던 그 비밀을 어떻게 아셨어요? 절대로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저 몰라요. 그때 쓰임 받을 때만 알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요 밝은 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처럼 환히 다 알게 하시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요 그 사람의 은밀한 거 그 사람의 어떤 중요했던 부분은요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안 하게 하시고 생각도 안 나게 하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저를 잠시 쓰시는 것 뿐이에요. 담지 통로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요 미국에서는 두 손 번쩍 들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너무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 신실하신데 주님, 하나님도 저한테 그렇게 신실하신데 하나님,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언제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제가 2년 했어요.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두 손 번쩍 들고요, 그냥 아무도 없는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무런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딸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내가 너 그렇게 죽을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정말 내가 너를 건진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건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나 그런 딸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로 하여금요 정말 이렇게 기운 빠져갖고 있을 때 그렇게 힘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정말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 정말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세요.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 전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받아야 집안에서도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요 보내진 선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요 정말 처음 복음 들어가는 곳에는요 순교가 있다니까요.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에 나 혼자 믿는다 하면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언젠간 믿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아가씨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갑자기 새벽기도 이렇게 갔다 오시다가 이게 심장이 파열되시면서 갑자기요 응급실에 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모든 교인들한테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막 우리가 다 그 권사님 살려달라고,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셔서 그 권사님 일으켜달라고 막 합심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권사님이요 한양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었는데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간증하신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천사 2명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천사 이렇게 2명이 나타나갖고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누워 있는데 자기 부인이 여보 그러고 자기를 붙잡고 막 울고, 그리고 의사 2명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러는데 자기 부인은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를 붙잡고 우는데 천사 2명은요 나타나서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그 천사 2명한테 이 권사님이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가면 덕이 안 된다고, 절대로 나는 갈 수 없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천사는 그걸 또 다 적더래요. 하나를 다 적고 있고, 또 한 천사는 그거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꾸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요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천사 2명이 그 거울 하나씩을 딱 보여주더래요. 근데 보여주는데 보니까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한눈에 보이고, 한 거울에는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눈에 보이고, 그런데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정말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개 권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라 그러시더래요. 이 기도 때문에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그 권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자기가 듣고요 너무너무 정말 울었대요.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살아나셔가지고는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시킨 게 뭐냐 하면,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믿어라 그러면요 안 믿는다고 튕길 때마다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언젠가는 믿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러고요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더래요.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형제들한테 막 정말 그렇게 빨리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하지 못한 거를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 믿게 됐다고 그거를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시아버님이 예수님을요 안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셨는데 교회는 다니셨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면서요, 야, 그 목사는 어쩌고 교회는 어쩌고 막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유명한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또 이제 주일날 이제 또 막 빠지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빠지실 때는 저를 교회까지만 딱 차로 태워다 주시고 또 그냥 가시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위해서 제가 많이 혼자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요 딱 두 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3일 문화상 받으실 때 막 그냥 뭔가 기자들이 각 방송국 기자들이 마이크를 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나는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산삼을 먹었는데 산삼을 먹어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또 눈물이 쑥 빠져갖고 막 또 울었어요. 근데 안 믿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전화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저기 엄마 바꿔라 그런 다음에, 너는 애들을 예수쟁이로만 키우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니? 아버님이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폐암으로 지금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남인데 빨리 한국에 나오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열흘 금식 기도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첫 마디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 저축 통장, 아버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저축했던 기도 통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서 통장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통장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님 지금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님 어차피 사람은 한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돌아가신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님 인간적으로 지금 보면요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요 열흘 작정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게 더 좋으냐, 아버님을 이쪽으로 모시는 게 더 좋으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옆에서 간호밖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님을 미국으로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다 전화를 했더니요 비행기 못 타신대요. 왜냐하면 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요 고열이 그것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열도 그렇고 또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또 걸으시지를 못하신대요. 아무것도 못하신대요. 그리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눈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버님이 비행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열흘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 아버님 열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무엇이든지 좀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이 휠체어 안 타도 아버님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님이 비행기 타실 수 있는 건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서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도 못 하느냐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한테는 제가, 아버님, 우리 남편이 그때 하버드 의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의대에서 아버님 다시 한번 우리 검진을 받아봐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이 하버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병원에서 아버님 다시 한번 진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아버님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오시고는 싶은데 상황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요, 비행기 타도 된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열흘 금식 딱 끝나는 그 다음날 아버님이 미국에 오시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뭐를 준비시키셨냐 하면, 정말 아버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 아버님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며느리가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면 아버님이 왠지 겸연쩍어 하시고 왠지 아버님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야겠다. 근데 아버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성령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진짜 많은데 그런 목사님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님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막 그냥 제가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있나 없나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암 전문의한테 다 그냥 전화를 하는데, 원종수 권사님한테까지도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오피스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 가망 없대요. 우리 아버님 같은 상황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더니요, 그 원종수 권사님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아버님을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믿겠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래요. 그런 준비까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보스턴까지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모시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틀림없이 열흘 금식 딱 끝나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근데 제 남편도 우리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 때가 안 됐대요. 당신 혼자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래요. 우리 아버님 지금도 전화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님 전혀 때가 안 됐는데 언제 믿겠냐요. 근데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날짜가 지금 뭐 1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2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몇 주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떼착게 생겼냐고요. 정말 제가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도 옆에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거는 아니면서 때만 찾으니까요, 남편이요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때 찾으려면 목욕탕이나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때만 찾냐고. 그러면서요,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만 매 그냥 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금식 딱 끝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뉴욕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또 하나님은요, 아버님이 여기 미국에 오시면 또 아버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또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 두 분이 보스턴 우리 옆에 같이 가까운 데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친구분인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 번은 이제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사모님이요, 세상에 요만한 알감자 딱 3알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안 하고, 그래서 사모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감자만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이 감자가 제 밥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나는 대학교 때부터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알감자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요만한 알감자 2알과 3알, 그게 자기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은 알감자만 잡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하나님 요만한 알감자 2알이 뭐예요? 그리고 요만한 알감자 3알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도 저처럼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사모님 저 좀 한번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자기도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이제 살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 근데요 제가 한번 사모님 여기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저는 알잖아요. 성령님이요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딱 왔어요. 확신 딱 오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요 정말 윙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이제부터요 뭐가 잡숫고 싶으면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나는 여태까지 못 먹은 지가 30년이 넘는데 아유 저는 못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요 혹시라도 뭐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잡숴 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도요 잘 못 먹을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그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죽어도 좋다 먹어나 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갖고 아이 그냥 죽더라도 나는 먹어라도 보고 죽자 이 정도로 갈급해지면 먹게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일주일 딱 지났는데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며느리의 이제 아니 친구의 며느리니까 저한테 애기 엄마라고 그랬거든요. 애기 엄마 이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갑자기 그분이 오니까 어머 왜 그러세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자기 기도해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줄 때 자기 온몸이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났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애기 엄마 가고 나서 자꾸 뭐가 식구들 먹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먹고 죽더라도 먹어보자. 정말 죽더라도 한번 저거를 먹어나 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제가 기도한 그때 내용을 얘기하니까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웃지는 못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먹었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혹시라도 이것도 먹어보고 하면서 나중에 고기까지 다 잡숴봤대요. 근데 고기까지 다 잡숴봤는데 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나섰다, 뭐 예수님 믿고 병을 고쳤다, 자기는 말로만 들어봤지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팍팍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당장 쫓아갔죠. 당장 쫓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저는 외국 교회니까 그분 때문에 한국 교회 한 군데를 더 다녔어요. 근데 그게 아버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도착하자마자 자기 친구네 집에 데려다 달래요. 그래갖고 친구네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오후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네가 저 사람 병 고쳤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네가 저 사람 위장병 고쳤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딱 하는데요. 제가 아버님 그 무릎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밑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갖고 아버님 손을 딱 붙잡고 아버님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고치신 건 주님이 고치셨어요.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도 예수님 믿어요.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면서 저 친구가 당신 며느리 보통 며느리가 아니야. 그 며느리 말 잘 들어 이랬대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저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요 3시간 비행기 타고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여러분 정말요 그런 목사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가 3시간 비행기표 타고 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목사님을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3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거기서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방언까지 터지셨어요. 아버님이 일주일을 회개하고 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내가 왜 진작 이 예수님을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버님한테요 그냥 뭐 좋은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뭐 간증 그거를 쉬지 않고 틀어드렸어요. 아버님이 보시면서 신기하다. 어머나 세상에 신기하다. 그 교회에서 또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저도 이렇게 만났어요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버님이요 은혜를 막 받으시면서 일주일을 회개하고 오셨는데 아버님이 나중에요 눈이 달라지시니까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원종수 권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 듣고 설교 듣고 그러면 야 저분들은 정말 1세기에 날까 말까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도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며느리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눈이 달라지시니까 저를요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며느리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나 여기 기도해 줄래? 나 여기 기도해 주라 이러시면서요 아버님 몸이 갑자기 그렇게 급속도로 좋아지시면서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던데 제 마음속에 아버님을요 여기서 그냥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면요 어쩌면 침례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침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단독으로 침례 준 적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침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대서양에서요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국 돌아가셨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은 게 후회되는데 정말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저축통장을 만들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기도저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 생겼을 때 저축통장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기도저축통장이 있으면 그 기도저축통장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정말 이렇게 성령 받기 전 또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그 차이는요 예수님이 정말 깨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할 정도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럴 때도요 그저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정말 그렇게 깨어서 기도도 못하던 그 제자들이요 정말 성령 받고 나니까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성령 충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 혹시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정말 그걸 먼저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요 목욕시키세요. 그래서 열심히 목욕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거하고 늘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을요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세상적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데, 우는 사자라는 그 표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우는 사자가 어떤 식으로 찾아다니냐 하면요, 그 배고픈 사자는요, 먹이를 한번 이렇게 딱 잡으면요, 이렇게 찝었으면요, 그 먹이를 금방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 먹이를요 관찰하면서 틈을 노린대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지도 눈치 못 채게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요 어느 틈을 봤을 때 덤벼들어가지고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빼앗아 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요 그 틈을요 그렇게 잡으려고요 그렇게 노린다니까요. 거기에 틈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성전 주셨잖아요. 정말 이런 성전에서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목사님이 나와서 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계속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이름에 담대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자랑하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의 그런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보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 좀 감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김 빠진 사이다처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눈 감은 채로 자기만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맥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요 정말 항상 사이다 뚜껑 딱 열었을 때 팍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날마다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일어나세요. 자기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십시오. 한마디만 따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저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맥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맛없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 이름 권세로 능력 있게 주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가슴에 손대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보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아버지 예수 이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하나님 예수 이름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에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자랑하는데도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항상 생수가 하나님 넘치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충만함이 항상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